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그러나 만약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다면 너희는 그것을 구하라. 지식은 이론과 실제가 일치하는 것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도대체 지식이란 게 뭐냐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론과 실제가 일치하는 게 지식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확인하여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지식입니다. 확인하여 있는 것. 확인하여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지식입니다.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 없는 거 가짜 아니에요.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것이 지식이다. 그리고 그럼 지혜는 뭐냐? 지혜는 뭐냐? 이 지식을 가지고 새로운 논리를 세워, 예, 이 지식, 여기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내용들이 뭐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실을 가지고 새로운 논리를 세워 있는 사실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어려운가요?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러므로 실제를 확인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요. 이렇게 볼 때 지식이 적으면 지혜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식이 없는 자는 지혜가 있을 수 없죠. 지금 네가 이야기한 뭐예요?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지혜. 부족하면 그걸 구하라.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에서 지금 다시 한번요. 하나님 말씀은 온전하고 완전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련은 그 믿음에 의한 그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지식으로 이와 같은 온전한 인내로 그 완전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시련이나 시험이 올 때 인간의 지식으로 시련과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간의 지식은 한정돼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통해 드러낸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광대하세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에게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과감히 버려버리세요. 하나님 지식이요, 훨씬 우선해요.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시험에 빠지고 시련에 넘어지게 됩니다. 어떤 것이요? 인간의 지식이요. 인간의 지식은 오히려 시험에 빠지고 시련에 넘어지게 합니다. 인간의 지식에 의한 지혜의 삶은 이기는 것처럼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 가서는요,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도요,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연륜이 있다면은 경험을 해봐야 봤을 것으로도 생각을 합니다. 봤을 것으로도. 그러므로 문제 해결을 위해 지혜가 필요하다면 너희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온전하고 완전하여 시험과 시련을 이기고 극복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이걸 또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모른다면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람에게 풍부하게 주고 있다. 하나님 말씀에서 구해야 왜요? 여기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람에게 그는 여기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뭐 성경 아닌 또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을 찾는지 모르지만 성경 안에서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근원. 여기 근원에서요. 여러분이 그냥 성경은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어요. 성경은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람에게 풍부하게 주고 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백성이 만족할 수 있도록 풍부하게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정욕을 따라 원하는 그것을 만족하기 하리만큼 풍족하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해야 되죠.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자기 중심이 죽은 사람은 이것이 없죠. 근데 자기 중심이 아직 안 죽은 사람은 이 정욕을 따라 구하는 것이 많이 있겠죠. 이것은 자신들이 충분히 점검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필요한 지혜를 풍부하게 주신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풍부하게 지혜를 준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지혜를 풍부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요 말을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이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 지혜를 풍부하게 주십니다.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 근은 예.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자리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풍부한 지혜를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공급하는 지식과 지혜는 어디가 있다고요?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이 지식과 지혜는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지식을 계시하고 공급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지식과 지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가장 온전하게 일치하는 지식이 하나님이 계시한 성경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니까요. 창조한 사람이 가장 잘 알죠. 이 질서를요.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에게 가장 온전한 지식과 지혜를 풍부하게 공급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지식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은 성경을 인간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이용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도 되고요. 성경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성경 사실 이해 못해요. 그러므로 인간 정욕을 채우는데 사용하는 성경은 역사와 이야기를 아는 지식으로 끝납니다. 인간의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인간 역사와 이야기 끝나요. 지식을 아는 것을 끝나.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요.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역사적 사실의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사실의 역사와 이야기 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전달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이 뜻을 알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 뜻의 핵심은 이 뜻을 알게 하려고 기록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 뜻의 핵심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이 구원도 뭐라고 잘 모를 수 있는데 이 구원이 뭐냐면은요. 이 땅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그 개념만 생각하시고 하지 마시고 거짓에서 진실로 바뀌는 것을 말해요. 이야기하는데 맥이 끊길지 모르니까 여기다 각주를 다는 것이 좋겠네. 이 구원은 뭐냐면
거짓에서 진실로 구원하는 것이에요. 어디입니까? 네, 구원 어디가 없습니까? 네, 여기 있네요. 그리고 이 뜻의 핵심은 구원이에요, 구원. 그리고 이 계시의 핵심은, 성경의 핵심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계시 이후의 핵심은 할 때 이 계시는 뭐냐면 써졌네. 계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 구원은 대속을 통한 구원이에요. 대속. 다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대속이 뭔가, 계시가 뭔가, 구원이 뭔가 이런 거요. 대속이 뭔가. 그리고 이 대속은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인간의 죽음에 반역한 인간의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대속하는 것입니다. 좀 바꿀까요? 반역한 죽음에 해당한 인간의 죄를 음. 예. 죽음에 해당하는 인간의 죄를 대속한 것이를 대속이라 그래요. 죄값을 치른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간의 죽음에 해당하는 반역죄를 대속하는 십자가의 죽음의 대속을 완성했어요. 이러므로 인간은 그리스도가 인간의 죽음에 해당하는 대속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대속의 십자가를 믿는 것은 대속의 십자가를 믿는 것은 자신이 그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요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 십자가에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은 두 가지를 믿는 것인데요. 한 가지는 앞에서 설명한 십자가를 믿는 것이고 다음 한 가지는 부활을 믿는 것이에요. 이러므로 자신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는 대속의 십자가가 자신의 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신과 관계가 없다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부활을 믿는 것은 말씀으로 부활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부활한다는 것은 예수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말해요. 예수 생명, 곧 하나님 말씀을 말해요. 그러므로 인간의 부활은 예수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인데 나와 여러분이 부활하는 것은요. 예수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이에요. 이는 말씀이 자신의 마음을 차지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 말씀에 의해서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기 육체를 사용하도록 맡기는 것이죠. 이 이야기 반복 많이 되죠. 요거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을 반역한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예수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을 말해요. 이와 같은 사람은 말씀이 그 육체를 사용하게 돼요.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상속권을 갖게 돼요. 이와 같은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는 책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그 자신에게 줄 것이다. 여기서 그는 누구라 그랬어요? 성경이라고 이해해도 된다 그랬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선악과를 통해 타락한 인간에게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돌아오라는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돌아오라는 마음을 전하는 그 마음을 읽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책망의 그 사실이 책망으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리게 되겠죠.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을 읽는 것이 됩니다.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마음을 읽는 것이 된다. 이를 선포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를 선포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에 감사를 갖는 거죠. 성경 말씀에 감사하는 거죠. 그런 성경을 온전하게 읽고 말씀의 뜻을 이해한 사람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성경 말씀은 환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책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의 책망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책망해요. 나와 여러분에게 책망해요. 이 소리도 들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을 책망하는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사실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는다면 여러분 성경이 나와 여러분에게 책망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읽는다면 그 책망은 감사와 감격으로 새롭게 정리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기를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성경은 각각의 모든 사람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할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가끔 자주 이야기하죠. 성경 말씀,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읽고 있는 또는 듣고 있는 성경 말씀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곧 나 자신에게 주는 거예요. 곧 나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성경을 통해 말씀을 듣거나 읽는 자에게는 이렇게 될 때 성경을 통해 말씀을 듣거나 읽는 자는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만날 수 있어요. 앞에서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지 자기를 돌아보며 자신의 앞길을 내다보며 점검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이때 하나님 말씀은 자신을 책망하지 않고 자신에게 풍성한 지혜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